누가복음 6장 38절 아주 단순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구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나온 말씀인지 쭉 보시면 아시겠죠. 27절부터 저보다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딱 이런 맥락이에요.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 이런 맥락이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쭉 읽으면은. 그렇죠. 우리의 본성에 전부 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쭉 보면 알겠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악해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래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서 축복하고, 입밤 때리면 젖밤도 돌려주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쭉 하세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와서 거룩한 정서나 신령함에 젖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 말씀에 자기의 본성을 굴복시켜서 살려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되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정식 그리스도인으로 입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죽으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있어요. 37절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게 가능해요? 남들 험담하기가 굉장히 쉽죠, 우리. 그렇죠? 하루 종일 열의 아홉은 남들 험담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자, 죄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와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되가 뭔지 알죠? 자,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헤아림이라고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되가 뭐예요? 자, 곡식을 측량하는 되 알죠? 한 대짜리, 두 대짜리 말대 알죠? 그렇죠. 그 되를 말해요. 자, 농사꾼이 측량할 때 쓰는, 곡식을 측량할 때 쓰는 되예요.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우리가 남에게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로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본성에 반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신앙의 자율적인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자, 너희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분에 넘치게 연보를 했다라고 사도가 가르치죠. 연보.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전부 드리죠.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거기 보면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은혜가 임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 계기가 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은혜예요. 어떤 은혜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가득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오시자 은혜라고 부르는 것. 성령은 은혜로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르치죠. 동시에 사랑과 같은 의미겠죠.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을 충만하게 하심. 이렇게 하심으로 이게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의 소유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연보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인 뭐예요? 성령. 아까 그래서 우리가 412장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 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내 영혼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 평화가 어디서 흘러나요?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에게서 이렇게 평강이든 사랑이든 성경이든 봉사든 기도할 수 있든 전도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렇죠. 바울이 그런 사역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얘들아 믿음이 뭔지 알아?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이야. 너희들의 신앙 행위를 뭘 해야 돼? 사랑을 따라 행해야 돼. 계속 사랑 얘기를 하죠. 성경이. 어디서 흘러나온? 우리 안에 오신 성령에게서 흘러나온 사랑. 전도도 기도도 교회 봉사도 그래서 이 은혜, 사랑,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연보라 그랬죠. 연보. 신약교회는 11조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고급지다 그랬죠. 신약교회는 그래서 11조란 개념을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교회에 드리는 연보, 전 재산을 소유를 드렸던 은혜를 뭐라 그러면 사도행전 4장 44절에 큰 은혜, 성령 충만하여 큰 은혜가 임하였기에 받았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 것처럼 얘들아 전 재산 교회에 드리면 안 돼. 10분의 1만 드려.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신약교회는 그래서 11조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약교회의 헌금 원칙이 아니에요. 신약교회는 무조건 연보예요. 그들은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큰 은혜가 임하자. 이게 연보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11조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11조가 성경적이다 가르치는 신학은 한국 신학교회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고등종교죠. 기독교가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연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11조를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안 가르치죠. 율법 아래 때는 11조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일관되게 연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제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들으실 분 들으시고 고린도후서 8장. 자, 연보의 목적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자, 연보를 왜 해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9장 1절 보십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에도 사실은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만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자, 16장 1절이네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위한 연보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그 목적,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십시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균등하게. 자, 부족한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연보다라고 되겠죠.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연보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연보하는 원칙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보세요. 그 아까 읽었던 거 3장.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라고요? 자원해서 라고 돼 있죠. 11조 해야 됩니다 라는 강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체론과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인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지체가 아프면 이 지체도 고통을 느껴야 된다라고 사도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체가 배고프면 마땅히 내가 가진 것을 이 지체를 도와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지체라는 것도 연결돼 있어요. 이런 원리예요. 근데 그 원리가 뭐예요? 자원함으로 라고 돼 있죠. 그 다음 9장 7절 보십시다.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1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100%든 네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억지하지 말래요. 그죠? 이게 연보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 8장 12절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으면 하지 마 얘들아. 그러나 네가 마음이 샘솟거든 하란 얘기예요. 지금 연보의 원칙들에 대해서 사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였으니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어떻게 해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교회 와서 돈 내십시오. 그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보의 원칙이에요. 그럼 그 동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자, 요한 1서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 3장. 자, 요한 1서 3장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재물 얘기를 해요. 하물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데
근데 하물며 네가 가진 그까지 재물로 형제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네가 받았다면 당연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그거보다 조금 낮은 재물도 도와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연보의 동력이 똑같은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동력이 돼서 너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형제를 도와야 된다라고 사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것은 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죠.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로 여기신다라는 것. 이 똑같은 원리들이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지체론까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왜 11조란 말을 신약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과거에 했지만 약간만 그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동기로 자원함으로 자기의 재물을 나누는 것, 이게 연보예요. 자, 그러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약하게만, 가볍게만 다룰게요. 자, 말라기에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자, 너희 11조 창고에 11조를 들여서 그 얘기 나오죠. 이거 설명드린 적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만 다시 요약할게요. 자, 11조라는 것은 기원이 어디예요? 기원이 어디예요? 자, 모세의 율법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약의 11조 개념이죠. 그렇죠? 자, 11조는 뭘로 드려요? 얘기해 보세요. 11조 뭘로 드려요? 토지와 가축의 소산 10분의 1이죠. 구약 성경에 토지와 가축의 10분의 1이에요. 그죠? 이걸 받으면 대상이 누구예요? 레위와 제사장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죠? 분깃을 얻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 토지와 가축의 10분의 1을 이들을 위해서 갖고 성전에 가져오는데, 성전 어디다 둬요? 그렇죠? 성전에 부속된 창고 있죠. 11조 창고. 실제 창고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말하는 내 창고에 드려 했던 말은 하늘 창고에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에 부속된 실제 창고에 갖다 놔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제대로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제사장들한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죠. 약한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타락됐다는 얘기예요. 실제 창고를 얘기해요. 여기다 이런 것들을 토지나 가축의 소산물들 이러기 때문에 빨리 소진해야겠죠. 그렇죠. 실제 물리적인 실물을 갖다가 11조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드려요, 안 드려요? 11조는 돈으로 드리지 않아요. 설령 이걸 성전으로 갖고 가기 어려우면 돈으로 갖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이걸 구매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이게 11조예요. 모세가 말한 11조. 돈이 아니죠. 그러면 자, 제가 설명드릴게 되면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아닙니다. 모세 이전부터 11조는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 10분의 1이 11조인가요?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와서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나오죠. 이 10분의 1이 11조예요? 아니에요. 이때 말한 11조는 우리가 아는 11조가 아니에요. 이 11조에 어디서 11조 들렸어요? 전리품이에요. 그렇죠? 지껏 뺏겼다가 다시 찾아와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당시에 있던 풍습대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경의의 표를 하기 위해서 세금 비슷한 맥락으로 드린 거예요. 전리품, 피 묻은 재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11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이 11조란 말은 굉장히 폭넓게 써요. 그 당시에. 그냥 세금처럼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 주석가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11조 신약교회 의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욕 많이 먹겠죠. 실제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이거 11조 의무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욕 많이 먹었겠죠. 저처럼.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급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는 11조 이거는 이미 사라졌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원하여 네가 은혜 받은 대로 네 은혜 받았으면 네 전 재산 드리고 싶으면 드려. 할 마음이 없으면 드리지 마. 이거예요. 그러나 네 즐겁게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든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 묶어둘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아는 분 중에 베트남 아이를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까지 후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끊임없이 매달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랄 때 대학 학비까지 하도록. 그러면 이 사람 관심이 뭐예요? 다이어리를 깨놓고 그 아이의 사진을 계속 봐요. 왜요? 내 돈이 거기 가기 때문에 내 관심이 계속 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내 재물을 하나님께 교회에 계속 헌금을 하면 그 교회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와 유사하게. 심지어 교회가 분열돼도 이 교회 떠나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교회 한 게 아까워서. 그만큼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원하여 이렇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보예요. 더군다나 자, 그럼 이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러면 현대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고 예수 시대 또 그랬던 이 사람들, 현대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자, 11조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일단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쵸? 게다가 11조는 토지와 가축의 소산물이었죠. 일단 성전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누구예요?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그죠? 당연히 안 해요. 그럼 뭘 해요?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여전히 해요. 유대인들은 돈이 있건 가난한 자들은 그걸 ጼ다카라고 불러요. 회당이거나 가정이거나 헌금함이 놓여 있어서 거기다가 자기네 10분의 1 정도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요. 부자도 해야 되고 도움을 받는 거지도 반드시 남을 구제하는데 이 ጼ다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명덕 교수의 유대인의 풍습,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구제를 행하는지 잘 설명돼 있어요. 그 정신은 오롯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자, 성전이 사라지고 제사장도 없는데 11조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드릴 데가 없어졌잖아요.
자, 최명덕 교수가 쓴 유대인 이야기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남아있어요. ጼ다카라는 것. 그럼 이제 연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그 동력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동력이에요.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시자 사도행전 고백처럼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의 욕망은 이걸 거절해요. 아까 우리 본문 위에 읽을 때 봐요.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것들이에요. 다. 남에게 내 거 나눠주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내가 어떻게 이 건물 샀는데, 그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히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자 내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교회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연보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에서 4세기까지 11조란 말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우들의 책 보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죠? 후에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11조로 흥해서 11조로 망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조금만 더 나가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성과 결부되어 있어도 자원함을 한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귈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강제되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그분과 사귈 수 있어요. 전부 그런 맥락에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누어야 된다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야 될지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뭐라 그래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되는 명령, 분부를 따른다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찾죠.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남에게 대어준 만큼 그만큼 내가 다시 너에게 대어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네 것을 나누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그리 하겠다라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우리 대 알죠? 자, 쌀이 들어있다 칩시다. 자, 고봉으로 쌀을 쌌다 칩시다. 대 그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네가 대어준 만큼 더 풍성하게 내가 너한테 대질해서 줄 것이니 네가 이웃한테 남들한테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맥락이 전부 우리 본성에 반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할 때만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연애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서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과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좀 어려운가요? 내용이? 자, 기독교가 굉장히 고급 신앙인 건 알겠죠? 진짜 고급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에는 동록이 있지 않으니까 거기다 쌓으느라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누구? 이웃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태도로 보신다 그랬죠. 누구예요? 그렇죠. 이웃에게
남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다시 세 번역으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대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준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